오늘 새해 첫날 저는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스가랴 4장 1315페이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말씀,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큰 산이 평지가 되다 라는 이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쥐띠해가 가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2021년 소띠해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작년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떤 분이 새해 첫날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그림 카드를 보내었습니다. 참 재밌는 패러디죠. 힘들었쥐 2020년, 힘내소 2021년.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아이고 이 아재 개그도 아니고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힘든 가운데도 이런 여유와 유머로서 이런 부분들을 웃음으로 한번 넘겨보려는 이 자세,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의 답이심을 믿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2021년을 멋지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름 하나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7절에도 보면 네가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 9절에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다. 10절에 보니까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그렇게 있다. 스룹바벨 끊임없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란 인물이 누구일까요? 스룹바벨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제가 거기에 놓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 나라가 BC 539년에 신흥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포로로 끌려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도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무나 기쁜 감결을 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약 4만 3천 명의 유다 백성들이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BC 536년 그 다음 해에 스룹바벨의 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되어가던 이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책동에 의해서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멈췄느냐 하면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에까지 이르니라. 다리오 왕 제2년은 환산하면 BC 520년입니다. BC 536년에 시작되자마자 방해책동으로 멈추었던 성전이 공사가 주전 BC 520년까지 멈춰버린 것입니다. 뼈대만 남은 채 앙상한 몰골을 가지고 16년 동안 방치된 것입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학개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봤던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면 스가랴 4장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주도하다가 방해를 받고 낙심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 구절마다 스룹바벨에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총독 스룹바벨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좌절 가운데 이런 푸념을 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이렇게 가로막힌 것은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 뒷백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받고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 힘이란 단어, 능이란 단어, 사실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로 힘이라는 말은 언제 주로 쓰이냐면 군사,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 군대의 힘, 그리고 막대한 재물의 힘, 다른 말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힘이란 말입니다. 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개인의 힘, 개인의 능력, 개인의 탁월한 은사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르렁거리는 사자 그 입을 찢어버려서 사자를 죽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서 죽이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삼손의 개인의 힘을 표현한 말이 능입니다. 소르바벨이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방해 책동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어떠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기도원과 300용사 스토리입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죠. 미디안의 1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기도원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파발말을 띄워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대 3만, 참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이것을 본 기도원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3만 명으로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만을 1만 명으로 싸우라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도 많다. 그러면서 이 1만 명을 시냇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700명은 물을 끓고 입을 물에 대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300명은 어떡합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갖다 대면서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 10만 대군을 감당하라. 많은 분들은 왜 하나님이 300명을 택했을까? 이들은 적이 오는지 안 온지를 늘 주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정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300용사를 택한 것이라 아니에요. 사사기 7장을 보면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사기 7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명으로 숫자를 줄여서 10,000명 정도로 10만 명을 상대해서 이기면 분명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3만 명으로 그래도 10분의 1이지만 10,000명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스스로 자긍하는 것,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도적으로 300명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상대해서 이기면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로, 재정으로, 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돈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과 숫자를, 사람과 조직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셔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이것의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쓰임 받는 자들은 알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이룬 것임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바로 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개인 위에 주시는 새해 첫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고 이 말씀 품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주여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메모리하시고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가랴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 큰 산은 무엇을 뜻할까요? 엄청난 큰 장애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은 큰 산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분명 스룹바벨 개인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산을 너 앞에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무너뜨려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스룹바벨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머릿돌을 놓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춧돌은 집을,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완성의 마지막 표시로 놓는 것이 뭐냐?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렇게 끝냈을 때에 이것을 본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압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공한 것은 그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귀한 공헌을 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때에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우리가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격려의 말씀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누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스룹바벨의 이 성전 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셔야 됩니다. 3장 12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BC 536년에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의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첫 삽을 떴습니다. 다시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을 그 위에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 기공식에 참여하여서 그 첫 삽을 뜨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 중에 노인들은 이것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아니, 이 어르신들이 왜 이러시는가? 이 잔칫날에 왜 우는가? 그것도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목 놓아 꺼이꺼이 대성통곡.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이들은 누구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의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광대한 웅장한 스케일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십 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미 노인이 되었는데, 스룹바벨을 주도로 다시 재건된 성전의 그 규모를 보고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 앞에 그들이 실망하여 울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일종의 쓰라린 멸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스룹바벨이 참 좌절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림줄이란 것은 이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졌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줄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그것을 내렸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짓는 이 성전이 자기가 보기에도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격려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 현실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지금 보이는 이 현재 넘어 장차 미래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붙드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만 바라보고 쉽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시작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의 교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앞에만 바라보고 절망할 때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을 여호와의 눈으로 바꿔주셔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캄캄한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광야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제자 하나가 한 소년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 조그마한 보리떡, 마른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생선 2마리, 이것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 입에 불칠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우리 한국 스타일로 번역한 거죠. 누구 입에 불칠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만만치 않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거기에는 미국, 한국, 온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기관이나 단체들 어렵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힘든 현실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스스로 원망, 한식, 부정, 낙담, 그리고 자멸해버립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 교회라고 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사람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서 부정하고 낙담을 일으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곳곳에 이 스가랴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 미래에 온전히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9절에 그것을 마치게 하신다. 수많은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채로 책망치 않으시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올 한 해 멋지게 우리가 쓰임받아서 정말 2021년 마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